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느헤미야 말씀과 또 에스라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학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개의 말씀도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의 말씀처럼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3차에 걸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가장 먼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이 돌아온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때 지어진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에스라서의 주인공이었던 에스라는 2차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죠. 에스라가 했던 일은 예루살렘 가운데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졌지만 사람들의 신앙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거죠. 에스라는 이렇게 냉랭해진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뜨거운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학개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야심차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방해를 만나게 되어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죠. 대략 15년 정도 성전 건축 공사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학개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서의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 학개서의 말씀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서로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죠.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학개 선지자가 언제 활동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지 15년이 지난 시점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그 성전 건축이 무려 15년이나 멈춰졌던 거죠. 그리고 이 15년 지난 시점에 바로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겠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또 그 권리를 주장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수룹바벨이 허락하지 않죠.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았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조직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는데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렇게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황폐해지고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건물도 공사하다가 멈추게 되면 아주 보기 싫은 흉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그 성전이 멈춰졌으니 보기 얼마나 흉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신앙을 세워 나가기 시작하였으면 아름답게 그 신앙을 세우고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 거죠. 신앙이 자라다가 중간에 공사가 멈춰버리게 되면 아주 흉물스러운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치되어 있는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하여 누구에게 임합니까?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제는 이름이 익숙하죠.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멈춰진 것에 대하여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해자들 때문에 그냥 두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힘이 빠지니까 나라 전체가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와 같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학개 선지자를 파송하여 주신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이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 가운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시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방해자가 많으니까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때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죄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닌가 보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없나 보다. 이렇게 단정지어 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해가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전을 건축하려 하니까 방해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방해자들을 만나고 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야만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이 거룩한 일도 방해자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도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하였던 거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거 주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 하면 다 잘 돼야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봉사하라 말씀하여 주었는데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방해자들, 대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정말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수많은 박해와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하여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도 여러 가지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 환난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는 것, 그것을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그들이 하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지금 이렇게 건축이 멈추어져서 황폐하여졌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성전은 흉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아십니까? 자기 집을 짓는데 바빴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집을 지었는데 판벽한 집을 지어서 그러한 집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판넬로 지은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화려하게 지어놓은 집을 가리켜서 판벽한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집들은 대부분 흙으로 짓는 흙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흙으로 대충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조금 돈 있는 사람들, 집을 잘 짓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무 판자를 사용하여서 집을 짓게 된 거죠. 이렇게 나무 판자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지어놓은 집을 가리켜서 판벽한 집이다, 판넬을 이용한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여졌는데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꾸미는데 힘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 그들의 죄,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일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항상 희생이 따르기 마련인 겁니다. 나의 것을 희생해야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물질을 희생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헌신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내 집을 먼저 꾸며야지. 내 일이 더 바쁜데 내 일이 먼저 우선시 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다 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헌신과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온 열정을 쏟고 모든 우선순위가 성전 중심으로 되어야지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희생하는 것보다, 성전에 내 시간과 땀을 흘리는 것보다 내 직장과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한다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집을 판벽한 집으로 잘 지어놓았다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집을 먼저 우선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 인생,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이 항상 배고픈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혼의 배고픔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데 성전이 황폐해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화려한 집을 지어놓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배가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화려한 집을 지어놓고 진수성찬을 먹을지라도 마음이 항상 우울합니다. 사회는 발전하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들을 보면은 폭식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하니까 계속 먹어요. 근데 먹어도 배가 안 채워지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폭식증에 걸리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이 찌고 건강이 나빠지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니까 계속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성전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이 잘 세워지고 영혼이 건강하여지면 나머지가 다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워지는 거죠. 영혼이 무너져 있으면,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내용으로 양식으로 다가오게 되죠. 마음이 건강해지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육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포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집을 좋은 집으로 꾸미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전 건축이 무너져 있다면, 멈춰졌다면,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잘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영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